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불신자들이 하는 선행과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선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둘의 차이점은 불신자들이 하는 선행은 이기주의에 근거한 것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선행은 이타주의에 근거한 것이란 겁니다. 즉 불신자들은 선행을 할 때 자기가 하는 선행보다 더 큰 것을 바란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선행은 오직 이웃을 위해서 이웃이 지금보다 더 힘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만 가지고 모든 수요와 공급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 선행을 종교적이나 윤리적인 범위로만 한정시키려고 한다면, 그래서 하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러잖아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거에 틀에 박혀서 하려고 한다면 선행을, 그것은 불신자들의 선행과 별 차이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기 때문에 소금과 빛으로서 선행을 하는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행이란 것을 종교적이나 윤리적으로 한정시켜서 하게 되면 그것은 선행을 해야만 자기가 소금과 빛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마치 뭐냐면 불신자의 선행을 함으로써 자기란 존재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과 같단 말이죠. 불신자는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렇다면 이 시간에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선행이라는 게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선행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의 선행이란 것은 불신자처럼 자신이 소금과 빛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는 그리스도인의 선행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불신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인간의 모든 제도를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태도와 자세로 선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인의 선행은 정상적인 권력이나 제도에서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정권과 권세들이 힘을 부당하게 휘두르고 정당하게 사는 모든 것들이 부당함에 파묻히는 것처럼 여겨지는 현실에서도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어떻게 정당하게 사는 모든 것들이 부당함에 파묻히는 것처럼 여겨지는 현실에서도 선행하는 게 가능한가 하는 말이에요. 그것은 권세와 나라와 그 정부의 출처가 어딘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즉 모든 나라의 사회 속에 세워진 제도라든가 권력은 하나님께서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란 거예요. 그걸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성전에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구약에서의 성전은 건물이지만 신약에서의 성전은 그리스도인의 심령으로 신구약 모두 성전에서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의 제사는 건물에서 하니까 이해가 돼요. 뭐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성전에서 제사를 해 번제해서 각을 떠서 그 고기를 짐승 각을 뜨고 뭐 피는 또 번제단에 뿌리고 그러니까 그건 이해가 돼요. 그 제사는. 그런데 신약에서는 성전이 심령이잖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심령에서 제사 드린다는 건 어떤 제사를 드리는 거냐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2장 2절에 의하면 뭐라고 나왔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거기에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그리스도인들이 드린 제사예요. 구약에서 짐승의 피로, 짐승의 고기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태워서 이렇게 하는 게 그것처럼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나를 그 짐승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올바로 받아들여지는 영적 예배, 그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예배는 바로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2장 11절과 12절에 나오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고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는 것으로서 그게 어떤 의미로 나타나냐면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로 나타나요. 13절과 14절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즉 왕이나 총독에 순종하되 그 왕이나 총독이 자기 마음에 들건 안 들건 간에 상관없이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임명하셨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선행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임명했어?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 나라를 누가 세웠어? 정부를 누가 세웠어? 국회의원은 누가 했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행을 하라는 거예요. 이건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향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한 뒤에 구체적인 덕목으로 로마서 13장 1절에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논리예요. 따라서 베드로도 독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마음 모시고 산 성전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고 사는 제사장이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이방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나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 원리를 13절과 14절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 왕과 총독에게 주어진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된 권세니까 그 권세에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삶의 자세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과 그 구원받은 후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냐면 에베소서 2장 2절 같은 존재였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왔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어떤 자였다고? 불순종한 자였어요. 하나님께. 왜 불순종했어요? 공중의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죠. 우리는 그걸 따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한 자였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에게 베드로 전서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 진리를 순종한 자가 됐어요.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되진 거야. 할렐루야. 불순종한 자가 어떻게 됐다? 진리에 순종하는 자가 된 거예요. 즉 불순종이 특징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아서 어떻게 했다?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순종적인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을 말해요. 그런데 이것은 피차에 복종하는 거예요. 피차에 복종하는 순종적인 그 삶의 태도는 성령 충만의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도 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서로 피차에 복종하면서 순종한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 21절 봐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 헷갈려요. 술 취한 사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헷갈리면 안 돼. 둘 다 해롱해롱하 그럼. 성령 충만하면 해롱해롱해.
근데 성령 충만해야 돼. 술 취하지 말고. 19절 봐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은 어떻게 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해. 주고받아. 우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해.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돼요. 술 취하면은 엉망진창이지. 이건 다르지. 20절에 뭐라 그래?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21절에 같이 읽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런 거예요. 즉 성령 충만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술 취하지 말라고 해. 종교적인 엑스터시가 아니에요. 이게 엑스터시는 뭐예요? 이것은 그냥 감정에 고조되고 자신을 잃어버리고 황홀경에 빠지는 거, 무아지경 이런 게 아니라고. 성령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는 가운데 서로 피차 복종하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순종적인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순종은 알아야 될 게 뭐냐? 무조건적인 굴종이 아니에요. 즉 독일 교회가 히틀러에게 충성을 맹세한 거, 그것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일제때 한국 교회가 일제 굴복해서 신사참배한 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독재 정부에 대해서 침묵하고 아부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굴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순종적인 삶의 태도는 뭐냐? 주 안에서 또는 주를 위해서란 조건이 붙어 있어요. 어떻게 순종한다고? 그냥 굴종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지. 그냥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얘가 말이죠. 베드로 전서를 받고 있는 그 독자들의 지금 정황이에요. 이들이 왜 주거지를 뺏기고 재산을 몰수당해서 아시아로 쫓겨나 흩어진 나그네로 지금 살고 있냐고, 이 사람들이. 로마 황제가 신이라는 그 로마 당국 정책에 반대했기 때문이에요. 즉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주님은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고집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들은 권세를 주신 하나님 뜻에 반하는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정책을 안 따르고 저항했어요. 그러나 그걸 반대한다고 머리띠를 두르거나 그 머리띠를 두고 데모를 하지도 않았고, 또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로마 정부를 뒤엎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단지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로마 정부의 황제 숭배가 자신들의 신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당한 압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분명한 의사를 표명하니까 그냥 쫓겨난 거예요. 이것은 본문 13절부터 17절까지 그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로마서 13장 5절에서 더 분명하게 확인돼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뭘 따라한다고? 양심을 따라한다 말. 양심을 따라한다. 이 말씀은 뭐냐면 권세에 복종할 때 양심을 거스르면서 복종하는 게 아니라 양심에 따라 복종하는 거라. 양심에 따라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양심에 따라 복종하는 건 뭐냐? 땅의 권세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권세, 하늘의 권세에 복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그 일행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더 가르치지 말라고 했을 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면서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것이 바로 양심에 따라 복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국가의 처벌이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에 불복종한다면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곧 양심을 저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교회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냐?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국가와 권세에 대해서 정치로부터의 도피도 아니고 부패 권력에 대한 아부도 아니고 삶을 균형 있게 살아내야 해요. 이것이 지금 오늘 15절에서 17절까지 나와 있는 15절 뭐라 나와 있어요? 선행으로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 막는 것이고 16절에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않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는 것이며 17절에 무살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는 것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모든 권세가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지 일반 은총이라면 왜 하나님께서는 정부가 악하고 무능하고 부패한데도 놔두시는 걸까? 왜 정부가 국회의원이 악하고 무능하고 사법부가 무능하고 악하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는 걸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 정황 속에 교회 그리스도 성도들을 살게 하시는 걸까? 왜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유를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런 정황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겸손한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거든요. 12장부터는 실제적인 걸 나타내고, 그래서 11장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면서 마지막 결론은 뭐라고 하냐면 11장 33절부터 36절로 마지막 결론을 해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아무도 몰라. 아무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깊고 크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이유를 몰라. 그렇게 하는 걸 몰라. 우리 할 수가 없어. 마치 개미가 사람의 일을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보다 더 몰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3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만이. 모든 걸 하나님께 간섭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알고 계셔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의 결론이 뭔지 아셔요?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에 대한 찬송과 항복 선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구원에서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고백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구원받은 자들 아니야? 우리의 구원이 절대적인 주의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세상의 역사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는 악한 권력과 제도를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신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 이 현실도 하나님의 적극적인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임마누엘을 확신하면서 겸손하고 온유하게 반대하고 저항할 수 있어야 해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정치적인 입장은 뭐냐? 보수도 진보도 아니고 하나님 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를 모시고 사는 성전이고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올려드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어떤 정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 안에서 삶의 정황을 해석하고 양심에 따라 복종해야 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소위 나쁜 사람을 다 뒤집어 엎어갖고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걸 목표로 삼지 말고 이런 정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셨고 정하셨다는 걸 알고 그 속에 사랑이란 내용을 담아서 양심에 따라 복종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판단과 심판을 누가 하셔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하셔요. 창조주 하나님은 사랑으로 모든 삶을 다스리셔요. 사랑으로 사람뿐만 만물을 다스리셔요. 그러면 나는 뭘 해요? 나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아브라함 링컨 때 남북전쟁을 했을 때 북군의 이 총사령관은 아브라함 링컨이었고 저쪽은 남군은 또 남군이 있었어요. 기도하자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했어요. 근데 부하가 질문해요, 링컨한테. 아니,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저쪽에서도 자기네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텐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돼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내 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 생각은 다 틀려요. 자기 것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가 지금 아시아에 있는 교회 독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선행은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지금 로마 황제 숭배 정책을 반대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의 법을 안 지키고 악행한다는 비방과 오해를 받으면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따라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그 로마 황제 숭배 거부도 불신자들로 하여금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간의 모든 제도 안에서 주를 위해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걸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악행하는 자들하고 비방하는 어리석고 무식한 말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 내용이 16절과 연결돼요. 16절 봐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기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했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주를 위한 순종은 강요가 아니고 무조건 아무 생각도 없이 맹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자기 자신을 두어서 양심을 따르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권위와 땅의 권위가 충돌할 때 그리스도인은 위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할지 그렇지 않으면 땅의 권세에 순종해야 할지 복종할지 양심의 자유에 따라 주를 위해 선택을 해야 하거든. 근데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중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내가 자유가 있다 해서 악을 가리는 데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자유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로 뭐가 있냐면 로마의 황제 숭배 정책은 분명히 주를 위해서 순종할 수 없는 법이 그럼? 그렇잖아. 하나님만 우리가 숭배하는 것이 사람을 숭배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을 장려하고 악을 장려하기 위한 법이 아니잖아.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은 인사하는 건 그냥 인간이니까 인사를 해도 되지만 숭배하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입장이. 예?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인간을 숭배하는 건 신호성경에서 그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거꾸로 어떻게 되냐? 그렇게 숭배하게 되면 악을 장려하고 선을 억제하는 정책이 돼버려요. 그렇잖아.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이 그 법에 굴종한다면 이유가 뭘까? 그런데도 그걸 알면서도 굴종한다. 그 법에. 권력과 힘이 무서운 거예요. 자신의 재산과 생명 피해가 올까봐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양심 따라 순종하는 게 아니라 양심을 덮고 순종하는 거예요. 또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악을 가리고 악을 핑계하기 위해서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핑계하는 거예요. 즉 자신의 비겁함을 변명하는 핑계로 자유를 들먹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인의 모든 세상살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예요. 여러분, 자유가 뭐예요? 인본주의가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장하는 자유예요. 인본주의. 그 자유는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예요. 그들은 아무런 규제나 제재나 제한을 안 받고 사는 걸 자유라고 해요. 그러나 그런 자유는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허락되지 않은 자유예요. 인간은 피조물이잖아. 피조물은 존재 자체가 제한적이에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제한적이야. 우리는 살고 죽는 것도 제한돼 있어. 모든 게 제한돼 있어. 우리는 무조건 자유가 아니라고.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런 자유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피조물이 마치 창조주처럼 자유를 제한 없이 하려고 하면 엉망이 돼버려요. 그 자유는 엉망이 돼버린다고. 예를 들어서 자유로 하면서 말이죠. 내가 아무거나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 죽지. 날고 싶다고 딱 빌딩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 자유. 죽지. 죽어. 그렇게 되면 자유가 아니라 그건 사망과 파괴와 혼란이 되는 거예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처럼 피조물에게 주어진 자유는 조건이 주어져 있다고.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조물의 자유란 건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조건을 잘 지켜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유로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조건의 자유예요. 물고기는 자유로우니까 땅에서 한번 그걸 살아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도 피조물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한 목적과 조건 속에서 누려져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자유가 생명으로 이어지고 은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웨스트민스터 나오잖아. 그게 뭐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방향으로 사용돼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의와 거룩과 생명을 위한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목적과 방향이 있는 자유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그 자유란 말이에요. 이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렇게 하셨잖아.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로 해갖고 살아가려면 생명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의와 거룩과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내가 그걸 깨닫고 내가 뜯어 고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맞는 게 아니라 누가 맞아? 하나님 맞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 맞아요. 내가 맞는 게 아니야. 아니, 저놈은 저 형편없는 놈이야. 저 사람은 뭐야, 저 엉망진창인데. 난 가만히 있어야 돼? 그게 아니라고. 서로 죽어, 서로. 그건 자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썩어지고 더럽고 쇠해질 이 땅의 걸 사랑하고 더 많은 걸 모으려고 집착하는 것은 그건 뭐냐? 잘못된 자유의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이게 좀 그렇게 나와 있잖아, 답이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자유가 어떤 자유인 걸 봐야 돼. 내가 진짜 올바른 자유를 누리고 있나. 그걸 캐치를 해야 된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유를 하나님의 뜻대로 악을 억제하고 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악을 가리기 위해서 사용된 자유는 사악한 자유예요. 남이 그렇게 사악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안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게 뭐 때문에 그래요? 그가 불쌍하니까 우리 통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 안 받으면 그게 나한테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손보는 거라고.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따라서 16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자유를 하나님의 종처럼 사용하라고 그랬어요. 자유를.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16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셔갖고 고난을 받으시고 일생 동안 자기를 위해서 자유를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셨어요. 그가 그렇게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걸어가신 결과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갖고 자유를 얻고 생명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그리스도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잖아. 따라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처럼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악을 가린 데 사용할 것이 아니라 내가 악을 행하면서 그걸 어떻게든 이게 하는 게 아니라 뭘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종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자유는 너무 우리가 감격스러운 자유가 돼. 그러나 진정한 평안과 만족이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 이 땅에서 의로움과 거룩함을 실현시키는 데 사용해야 해요. 하나님의 권위에 자신을 쳐서 순종시키고 복종시키는 데 사용해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17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자신을 두는 순복의 태도를 가지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종처럼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면 사람은 겸손해져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무례하지 않게 돼요. 무례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 지금 그 독자들은 신앙 양심에 따라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를 위해서 또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은 당당하지 무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주님을 위해서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당당하지 무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상대가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업신여김과 깔본 태도를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너 모르잖아. 그래갖고 내가 깔보잖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한다는 명분 아래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복음을 습격해 나가는 무례를 조심해. 왜 절 앞마당에 가갖고 찬송을 부르고 저 예배를 드리냔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이 사찰 다 없애야 된다고 저 앞에 가서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 거야 거기서. 그건 심각한 무례이고 몰상식이. 그럼 여러분 복음이란 것은 우리 전생을 걸고 이웃 앞에서 거룩히 살아야 하는 진리이지 황당하게 습격하는 건 무기가 아니에요. 영국이 세계를 정복하면서 너희들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안 믿어 죽여. 그랬었다고 영국이. 그게 무슨 그 복음이야 그게.
기독교의 진리는 근데 분명히 알아야 돼. 기독교의 진리는 분명히 독선적이고 배타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러다 보니까 독선적이고 배타적이에요. 그러나 진리는 본래 그래요. 진리란 건 본래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도 답이 될 수 있고 저것도 답이 될 수 있다는 그 식의 그 모함,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냥 불교도 그냥 믿으면 그 극락가. 어? 이슬람교 믿으면 그 뭐 여자들 많이 거느리고 화판으로 살아 그냥 죽으면. 그러니까 자폭하는 거 그거 좋은 거야. 성전이야. 걔들 그걸 성전이라고 하죠. 폭탄 들고 죽는 거 성전이라고. 성전. 성스러운 싸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걔들 그렇게 하는 거야. 그거.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 그게 인식이 돼버렸어 머릿속에. 그러면서 된다는 거야. 이거 아니에요. 이것도 저것도. 그 모호한 거 그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포용적이고 사랑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답을 몰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들은 답을 모른단 말이야. 길이 아닌 걸 길이라고 할 수 없잖아. 길이 아닌데 어떻게 길이라고 우겨요. 그러나 답을 가진 사람은, 진리를 소유한 사람은 무례하지 않고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사람을 공경하라고 했을 때 무사람이란 건 모든 사람을 말해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포함해요. 정치적으로 견해가 다른 사람, 좌파, 우파, 진보, 보수, 자유주의자, 근본주의다 다 포함돼요. 거기는. 말도 안 되는 법을 요구하는 로마 황제도 포함되고, 내가 꺼리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경하라는 그 말은 뭐냐면 존귀 여기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르다고 해갖고 함부로 여기거나 조롱하거나 무례한 태도를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옳은 일을 하고 의로운 길을 내가 선택했잖아. 이건 너무 이런 태도는 중요하거든. 어쩌면 옳은 일 자체보다도 오히려 자세와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단 말이죠. 내가 옳은 일을 했을 때 옳지 못한 사람은 비웃을 때가 있어요. 반대편에 속한 사람을 갖다가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태도를 가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그런 자세는 우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최대한 그들을 존귀하게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 불쌍하잖아.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생인데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목사도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 목사도 하나님이 없어. 마음에 진리의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럴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갖다 우습게 여기거나 사탄을 대하는 것처럼 대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왜 너는 가만히 있냐? 저런 놈 죽여야 돼. 저 매장시켜야 돼. 그러는 거예요. 서로 싸워요. 서로. 안 끝나요. 무서워요. 이건 무서움이에요. 얼마나 이게 끔찍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종교전쟁이라는 건 끔찍해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품으라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한편이 옳고 어떤 한편이 그런 게 아니야. 그건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우리가 부족한 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 악을 가지 말고 하나님이 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이놈 죽일 놈이 하고 그랬어요? 하도 답답하니까 발생과 사두개인들이
계속 예수님을 갖다가 못 살니까 예수님이 할 수 없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독사의 자식들 말은 했지 걔네들을 정말 죽이려고 했냐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신을 파는 가룟 유다도 어떻게 했어요? 국률이 여겼잖아. 끝까지 가룟 유다를 살리려고 하셨다고 예수님은. 근데 가룟 유다가 변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싸워서 죽이려고 하는 건 악한 영이 하는 거라고. 정말 그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진리와 생명이 없으니까 저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지. 그걸 우습게 여기고 사탄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것이 바로 뭐냐?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의와 거룩함과 진리를 풀어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되고 그리스도의 선행이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은 자유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선하고 구별할 수 없게 됩니다. 내 의견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같지 않으면 내가 고쳐야 됩니다. 왜? 왜냐하면 내가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생각과 다르면 그것은 내가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혜로운 근원, 지혜의 근원이시거든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왔고 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그렇게 살아왔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리와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왔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내가 현재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 내가 고쳐짐 받는 자가 되게 없어서. 이건 내가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의 강력한 증거가 바로 피차 복종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내 입에서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나올 수 있게 없어서. 그래서 내가 피차 복종하는 가운데 서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가 되게 없어서. 사람의 생각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을 다스려야 올바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의 생각도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 사랑에 근접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알고, 내가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되게 없어서. 주여 3장을 기도해.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불순종한 자였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아무거나 내 마음대로 하면 그게 자유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고 보니 그건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었고 오히려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창조주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오니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의와 거룩함과 생명이 있으니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서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 되게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되게 하시고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품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걸 믿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임만을 하시는 것을 삶 속에서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